예배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내 영혼이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성도의 인사를 이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힘내서 감사의 삶을 삽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귀한 축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신앙으로 갖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김남열이라는 시인이 인간은 누구나 사명을 띠고 세상에 왔다라는 시집을 냈습니다. 이 시집에서 시인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온 것이 아니라 특별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명들은 너무나도 다양해서 우리의 삶의 위치와 환경에 따라서 그 사명의 모습이 천차만별. 부모는 자식을 향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자식은 부모를 잘 공경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간에 신의를 지키며 서로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 구성원들은 그 사회에 속한 자리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그 조직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가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 사명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불러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교회에 지도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바리새인들의 삶에서 건져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온 인류의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될 수 있는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만 사명을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에 암울한 시기에서 민족 혼을 깨웠던 위대한 선구자로 사셨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평소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들이 남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많고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따뜻한 마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차갑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1935년 윤봉길 의사의 사건이 있은 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옥에 갇혀서 3년 동안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옥에서 나올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존경했던
대성학원 제자들과 지인들이 돈을 모아서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거처 위에다가 간판을 하나 세웠는데 그 간판, 그 글자가 빙그레였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두움의 마음을 던져버리고 따뜻한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토상 안창호 선생님은 나름대로 웃음에 대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웃음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그레, 빙그레, 번그레. 방그레는 어린아이가 웃는 웃음을 방그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웃는 웃음을 빙그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웃는 웃음을 번그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온 민족이 기쁨과 감사로 웃고 살자, 기쁨으로 살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운동을 펼쳐서 민족의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우리 입꼬리를 올려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지 그 마음을 떨쳐버리고 함께 빙그레 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빙그레. 네, 웃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 앞에도 빙그레라고 좀 붙여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웃음이 많지 않는데 제가 오면서부터 도전을 받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와 같은 상황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그 성전에서 불러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천사가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 대었습니다. 그의 입에 죄악과 모든 것들이 다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해서 그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사야의 대답이 오늘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어떤 의미로 그 대답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냥 단지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깨닫게 하시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어떤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을 어떤 세상의 좋은 이야기로만 취급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사명, 내가 해야 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을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한다.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살을 찢기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고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남이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사명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큰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멸망의 소식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되었고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슬픔의 이야기가 1절에서 시작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시아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는 남유다를 다스렸던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었던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50년 동안 유다를 다스릴 때 나라가 평안했고 어떤 적군도 유다를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 은혜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시아 왕의 죽음은 이스라엘 나라의 불투명한 미래를 예고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사야 선자는 개인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시아 왕이 이사야 선자의 가까운 친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우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음으로 정치적인 정적들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릴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외적인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이사야 선자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는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문턱이 흔들리고 영광이 가득해서 그 연기가 성전에 가득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환상은 한 번 보고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성전에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힘과 능력이 되므로 그 힘을 의지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의 은혜를 드러내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원의 역사가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체험한 요셉은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형통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요셉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고 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배신할 때 그 배신의 아픔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로 자신을 모해할 때 성실하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성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자신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사정하는 술 맡은 관원장,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가 감옥에서 풀려날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바로 앞에 가서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많은 고통과 아픔의 순간들을 살아가면서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들을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요셉과 같은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뻐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발명가로 알려진 토마스 에디슨은 생전에 1300개 이상의 발명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영사기나 축음기, 무선 전신기, 전자기기, 영상기기 대부분의 특허를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어려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어릴 때 그는 전응아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도저히 학업 능력을 쫓아올 수 없다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젊은 날에는 생각지 않는 사고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온 삶의 모든 것 다 감사입니다. 들을 수 없는 것, 귀머거리가 된 것, 그것을 통해서 나는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잡음을 듣지 않고 그 연구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66세가 되었을 때 연구실에 불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연구 자료와 데이터가 불타고 말았습니다. 말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이루었던 연구 자료를 잃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아픔과 절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차분하게 이렇게 그 화재의 사건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깨끗이 불태우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에디슨은 자신이 당했던 그 화재 사건,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사건을 자신에게 허락한, 자신이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기적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깨어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삶을 기회와 소망으로 고백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고통이 어떤 것입니까? 한 나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바벨론의 침략과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상황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였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권능의 손으로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성공할 때, 잘 될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주의 품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많은 재물과 권세와 지위와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의 손길을 건네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총이 늘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 야곱의 온 가족들이 세겜의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가정을 건져주시고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35장 5절 말씀,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많은 사람들을 복수를 한다고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모든 가나안 땅 족속들에게 원수가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큰 두려움이 됐습니다. 그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복수했던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은혜가 임함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 주의 성전을 찾을 때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보다는 형식적인 예식에 치우쳐서 주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감동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절망과 고난과 좌절 속에 주의 성전을 찾을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는 그가 발견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를 쳐다보니 한없이 높았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 문턱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연기로 충만한 모습으로 비춰졌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그것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삶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의 불안한 곳에 내 삶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 우리의 고백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그런 신앙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로, 소망의 입술로, 믿음의 입술로, 회개의 입술로 변화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